이번 달 22일에 고 김상훈 목사님이 소천하였습니다.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서 30년 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1989년도에 작곡가로서 CCM계에 데뷔를 하여서 남성 듀오 위드라는 팀을 결성하였고, 또 이분은 또 김상훈과 나트륨이라는 그룹을 결성하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다른 분들보다 심장의 활동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곡가 중에 자신의 연약한 심장을 주제로 해서 고물심장이라는 찬양도 만들었고,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접한 게 뭔가 하면은 없다 없어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없다 없어라는 곡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집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없다 없어 라는 이 곡으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찬양을 이분이 만든 것을 제가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고, 참 그 노래에 많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없다 없어, 또 우리가 쓰임받을 만한 이유도 없다 없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에는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없다 없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지냈던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없다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는 그의 집안에서 맨 막내였고, 사무엘의 기름 부은 그 현장에도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형제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실 만한 이유가 없다 없어.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를 만드셨고, 또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만한 이유가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갈릴리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없다 없으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없다 없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가정, 그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집안은 이 태양신 숭배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태양신 우상 숭배를 접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을 정도로 우상 숭배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자랄 때에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면서 이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모두 볼 때에 삼손도 쓰임받는 것도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삼손을 사용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잘 모르면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로는 생각하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사사들 얘기를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 대사사였던 기드온이라든지 입다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함과 허물투성입니까? 그런데 삼손은요, 이 입다가 기드온보다 더 많은 허물투성과 약점과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충동적이었습니다. 또 그는 여자라면 사주를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분노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합니까? 바로 영적인 죄에 대해서 먼저 경고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하면 오직 한 여자밖에 생각 안 하죠. 그것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의 인생이 후반절에 나오고 이 삼손의 인생의 초반부터 많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무엇인가 하면 이 딥나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소라 땅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고 여호수아서 1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 딥나가 유다 지파와 단 지파 거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고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 땅에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딥나에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이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의 상태를 보면서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려가서 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소라와 딥나는 사실 해발 고도로 봤을 때에 소라가 높은 땅에 있어요. 그리고 딥나가 낮은 땅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소라에서 딥나를 가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형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누구를 본 거예요?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죠. 그럼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설명할 때 내려가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절에서 반복하고요, 5절에서 반복하고요, 7절에서 반복하고, 10절에서 반복하고, 19절에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갔다 할 때마다 삼손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이 삼손의 영적인 문제가 수습되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이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를 계속 끌어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1절과 마찬가지로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삼손이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듣습니까? 삼손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 올라오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는 지금 삼손이 굉장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빠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종종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침체를 짧게 겪는 분도 있고 얕게 겪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길게 가지고 또 아주 깊게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아예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고, 아예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주고 상담해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 정말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침체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부딪히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한 여자를 보고 라고 이야기하죠.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를 삼손이 보았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았다 이 단어가 이 삼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을 통하여 삼손이 굉장히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 뱀의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뱀을 받으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게 다 보암직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롯이 왜 아브라함 품을 떠났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온 데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고 이 하나님의 유황심판, 불심판에 롯이 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왜 밧세바의 간음죄에 빠졌을까요? 눈을 들어서 밧세바의 목양 장면을 주목하여 본 것이죠. 그 본수가 돌렸다면 괜찮을 건데 아주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에 대한 음욕이 생겼고 그 여인을 자신의 품으로 들어와서 이 간음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상당히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여성들 보십시오. 무엇인가 산다든지 또 구입할 때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시작합니다.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홈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보는 거예요. 그거 광고 보니까 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요, 아, 저거 좋은데?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뭐 전자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전자마트 가게 되어지면 저희 집에 없는 좋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면 아주 큰 TV입니다. 요즘 화질이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제가 그래서 보고 있으면요, 아, 저거 한 대 사가지고 우리 집에 놔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60이 넘거나 65세 넘으면 그때 가서 한 사야지 하면서 계속 제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보는 것을 위하여서 모든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이 사사히 그를 망각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이 보는 것이 간 거예요. 삼손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아서 그가 그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보는가 하면 부모의 말조차도 거절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어요? 3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그 부모한테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말리지요.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우리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부모가 삼손이 결혼하는 것을 말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집안의 남자들한테 할례의 표시를 남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로, 증거로 몸에 남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삼손아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과 결혼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언약 맺지 않은 백성과 결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신명기 7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단지 이 삼손의 부모의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언약 맺지 않은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그를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또 부모가 직접 전한 말조차도 그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지 않은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할까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보십시오.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일칠번째 드릴 만큼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후반기를 갈수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니까 그 공주들이 자신의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공주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께로부터 우상들에게로 솔로몬의 마음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왜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금지한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들과 멍에를 매지 말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부모의 경고에 대해서 삼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 두 구절 아닙니까? 마치 삼손은 사사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말은요,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을 섬기지 않고 인간 자신이 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종교다원지로 흘러가서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모든 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모습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4절 말씀은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해석의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절 처음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우리 한글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의 이 번역이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삼손의 부분이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글 개혁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그라는 부분을 삼손 해석하죠. 삼손 해석해가지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사실상 오역, 잘못된 번역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삼손의 부모를 통하여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이미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 것은 단지 그가 의로워서 또 영적이었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충동심을 따라서 그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 여자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좋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육체적인 이 욕망을 따라서 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손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바로 여호와로 번역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비록 삼손이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하여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속 과정 가운데 인간의 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장부리들에게 팔아든 게 없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 죄까지도 예수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총독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와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세숫대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까지도 이 불의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룟유다가 죄가 없으시느냐, 빌라도의 죄가 없으시느냐 아닙니다. 가룟유다 죄도 있고 빌라도의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데서 우리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까지도,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비록 정욕에 빠져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실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 연약함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연약함 투성이에요. 앞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믿음의 속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죠. 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가를 취하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나라를 이룩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장입니까? 얼마나 욕심장입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장자축을 받아냅니다. 이런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까지도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욕망까지도, 삼손의 정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삼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으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13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이 구원하기 시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계속 이루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구원은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죠. 다윗의 때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여서 그들을 종바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끊임없이 사용하는데 삼손이 이렇게 사사로 받은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정욕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또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해서 이 삼손의 약점과 죄가 다 그냥 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삼손의 약함을 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점을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옳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라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정욕에 빠져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종으로 살 것이냐, 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그런 복된 삶 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